우리 지휘자가 없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오늘 좀 사고가 있어가지고 도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휘자가 없는 가운데 우리 임마누엘 성가대 찬송을 하셨는데 여전히 훌륭한 찬송을 네. 왜 웃으시죠? 목사는 거짓말을 못해요. 예, 귀한 찬송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딱 강단에 서니까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쫙 앞에 앉아 있네요. 이건 무언의 압박이죠. 길면 안 된다. 저는 우리 신학교 총장님이 앞에 있어도 떨지 않고 할 말 다 하는 설교를 하는데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딱 앉아 있으면 마음이 한없이 겸손해지면서 빨리 끝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짧게 준비했으니까 우리 라우도 솔리스트 우리 찬양단이 이제 나와서 귀한 찬양을 이제 드릴 텐데 우리 앞에 먼저 우리 말씀을 좀 우리 상고하는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20년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지난 주일까지 2년 약 좀 넘는 그 세월 동안에 시간 동안에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모이니까 이 자체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가 오전 예배는 계속 드려왔지만 이렇게 오후 찬양 예배를 다시 드리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무엇보다 임마누엘 찬양팀 찬송을 들으니까 벅찬 감격이 있습니다. 목사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걱정 감격이 진짜 있어요.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릴 우리 라우도 솔리스트 찬양팀의 그 찬양도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계속될 우리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예배에 참석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히 누리는 정말 주일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 뜻을 삶 속에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인 이 느헤미야서는 코로나19가 한참 기승을 부릴 때 우리가 주일 오전 설교를 통해서 이미 들은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는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교회 문을 닫았지요. 교회 문을 닫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우리가 드리긴 했지만 교회 문을 닫고 각자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이 교회 문을 닫는다는 건 굉장히 초유의 사태입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6.25 전쟁 때도 교회는 열었어요. 그러니까 전쟁 때도 예배당에서 드렸는데 코로나19 때 문을 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초유의 상황이 맞죠. 정말 비상 상황이었어요. 이런 비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이거는 매우 적절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느헤미야서 또한 비상 상황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느헤미야서와 그 앞에 있는 에스라서는 짝을 이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실은 한 권으로 묶여 있는 것으로 보통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일단 그 배경이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셨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포로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국률과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킬 것을 뜻하셨어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 같은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완전히 끝장난 것 같은 이스라엘, 사실은 끝장났죠. 끝장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물론 망하기 전과 비교를 하면요, 이 완전히 너무 초라하게 되었지요.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너무 적었고요.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다 파괴가 돼 있었고 가장 중요한 성전은 여전히 무너져 있는 채로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무너졌기 때문에 다시 세워야 하는 그런 비상 상황이었어요. 바로 이때를 배경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회복해 가는 과정, 그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입니다. 특별히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데 에스라서는 성전 건축을, 그리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초점에 맞추어서 그렇게 회복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근데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 이 둘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똑같이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에스라서를 보면 성전 건축, 느헤미야서를 보면 성벽 건축, 이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데, 실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 더 중요한 게 공통적으로 두 권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개혁입니다. 영적인 개혁.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는 건축 얘기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건축하는 얘기.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본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축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 영적인 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서의 전반부는 성전 건축 이야기지만 후반부로 가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 문제를 회개하는 그런 것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전반부는 성벽 건축을 이야기하지만 후반부는 율법과 회개, 그리고 성전 봉사자, 안식일, 이방인 아내를 취한 것, 뭐 이런 것을 개혁하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서 8장부터는 성벽 건축이 끝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 개혁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해야 할 모든 일로 여기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과 성벽이 중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조상이 성전과 성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교훈이 중요한 이유예요. 이전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어,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벽이 있어,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하셔, 우린 절대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죄악 때문에 무너졌어요. 박살이 났어요. 나라가 망했어요.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경험하면서 깨닫게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성전이 아니라,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성전 건축과 성벽 건축을 한 후에 동시에 뭘 하게 되냐면 영적인 개혁 운동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게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가 동시에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서 8장 1절로 4절 봤지만 이 8장 전체는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벽 건축을 다 끝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죠. 사실은 이제 7월 달에 7번째 달은 절기들이 있기 때문에 절기를 따라 모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그들은 절기여서 모였다기보다는 성벽 건축으로, 성전 건축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축, 그건 뭐예요? 영적인 개혁이. 영적인 개혁을 위해서 수문학 광장에 다 모여서 학사 에스라가 율법 말씀을 읽고 그것을 해설하는 것을 그 자리에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요. 하지만 그 여파는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다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근데 다시 무엇을 세워야 될까?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과 성벽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힘쓴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19가 끝이었으면 좋겠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코로나 2호도 올 수 있고 30도 올 수 있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어려울 때마다 우리가 혼비백산이 돼가지고 막 흐트러졌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도 역사적 교훈을 삼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 문을 닫았던 그 생각들, 그 교훈을 우리가 가지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이전에는 교회 항상 문이 열려 있고 예배가 다 있고 기도회가 있고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뭐 그냥 가고 싶을 때 가고 안 가고 싶을 때 안 가고 뭐 이렇게 해도 됐지만, 근데 그게 다 무너져 버리니까, 문을 닫아 버리니까, 그죠? 그것이 우리를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 다시 세워야 될 것이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우리의 영적으로 우리가 개혁이 되어야 돼요. 영적인 성전인 우리 교회,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이나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개혁되고 변화되어야 돼요.
그것이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5장 예배를 다시 시작하면서 야,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를 개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개혁되어져 나갈 때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란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야, 진짜 중요한 거를 하자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그래서 상황과 환경이 변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므로 말미암아 요동 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창 예배를 이렇게 감격하며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심령에 잘 새겨서 우리의 평생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우도 솔리스트 찬양팀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